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게 아담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거는 아담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유가 분명하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 지었어요.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생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대 속에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을 이분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둘씩 짝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생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또는 관계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참 살기 빡빡합니다. 요즘은 이제 가끔 자연인이라고 해가지고 산중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삶을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성공도 해봤지만 실패에 거듭하게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사회의 관계 속에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단절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지면 또 내려와야 돼요. 또 여러 가지만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이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 이 가정 내에서 존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함께 공동체를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의 또 한 가지를 또 배우게 되는데,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돼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성장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자녀들을 놔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다른 애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이쁜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니까 딱 보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겪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심적인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점점 확장되면서 또 하나의 사춘기를 겪게 되고, 사춘기를 아주 지독하게 겪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뭐 하기로 작정했죠? 이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고
내가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흠이 보여도 나는 그가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애껴줘야 되고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품어야 하고 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잘 해가지고 결혼까지 갔다 칩시다.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에 또 발목 잡히죠. 예. 집안에 일이 생겼으니까 이 자녀 좀 맡아달라고 또 위탁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잘 열심히 노력해도 이 자녀가 성장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 데까지 하면 그걸로 의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에 또 관계를 맺고 자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자녀를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짐들은 더 쌓여나가고 힘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좋아지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면 또 누구 탓을 해요? 다 부모 탓을 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야. 다 부모님들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앞으로 지고 뒤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태어나서 기뻐했던 그 마음에 또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내가 아파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풀기로 작정했던 그 놀라운 멈추지 않는 그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뭘 배워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배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존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보면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연합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은 소가 송아지를 낳자마자 그 송아지는 몇 분이 안 돼서 몇십 분이 안 돼 가지고 걸어요. 탁 서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일어나면 막 다리 달달달 떨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서요. 그런데 사람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10개월 이상이에요. 그렇죠? 뒤집었다고 기뻐하잖아요. 몸에 우리에게 뒤집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뒤집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뒤집어요. 또 엄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엄마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거짓말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나중에 돌 정도 되면 대부분 아이들은 걷잖아요. 걸음마다 턱 찍어 불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참 이게 처음에는 연약하고 또 동물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유약한 존재들이지만 거기에서 말을 배우고 또 근력을 키워가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점점 성장하면 이 유약한 존재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된다는 것,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배려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존중함으로 세워지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하거나 세상과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내성적으로 웅크려들거나
또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너무 극도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자기를 막대해요. 자기 학대하거나 결국은 이 학대가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게 돼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떨어지게 되면. 근데 너무 자존감이 또 강해지면, 너무 자존감이 강하면 고집이 세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긍하고 독불장군이 되고 교만해지고 너무 자존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고집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만 채울 줄 알고 쌓을 줄만 아는 것만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제가 간혹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 받을 줄은 아는데 베풀 줄을 모르면, 사랑을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사회적 동물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머리만 대고 꼬리는 대지 말게 하시고 막 계속 사랑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자녀가 자라고 성장할 때 마음을 열어가지고, 또는 물질을 열어가지고, 자기 생각의 삶을 열어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래야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가 돼요. 사랑만 받다가 학교 가면 맨 미움만 받죠. 왜 그러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나중심적으로 안 되면 막 다 허쳐버렸어요. 오냐 잘했다 이렇게만 해주니까 사회생활 가가지고는 맨 그냥 지탄의 대상이 돼요. 따돌림의 대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내 것을 나눠줬을 때 오는 기쁨이 있고,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런 은혜와 그런 나눔이 서로 공존되어질 때 서로 어우러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세워줄 때 무조건 채워주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눔을 베풀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는 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존중받을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게 만들고 배려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또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녀로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모로부터 나와요. 부모가 나눌 줄 아니까 자녀가 뭐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부모가 쌓아두기만 하면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러나 부모가 나누기를 시작했더니 뭘 배워요?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좀 속상해도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그 나눠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짝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법칙을 배워요.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남편은 그것을, 그 작은 공간 안에 되어지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아내는 그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드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요즘은 이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 그러면 남편이 권위가 막 서니까 좀 자기가 좀 낮아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남편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녀들이 그 아빠를 무시하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 그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 가정이 서로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자꾸 무시하거나 그 가운데서의 그 세워지지 않는 남편의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엄마 알기를 개똥보다 못하게 알아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서로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관계가 어우러져야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의 생각을 가져요. 존중하는 의미를 배우게 돼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만족 그러면 이것이 자기 만족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것까지도 함께 포함되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안에서의 그 만족을 충족을 시킬 때에 나만, 내 배만, 내 상황만, 내게 유익한 대로만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결국은 거기는 항상 균열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만족을 함께 공동체로의 개념으로 채워나갈 수만 있다면 서로의 존중되어지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강한 가정,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존감이라든지 또한 건강한 생각들을 줄 때에 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준다든지 의심하게 한다든지 이간을 한다든지 이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뭐겠어요? 기본적인 안에서의 서로의 상호 간의 관계 속에 맺어져야 될 끈끈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이 뭐냐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거기에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또한 이간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핀잔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들이 강해지다 보면 결국은 구성원의 개념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기서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일그러진 자존감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기능적인 의미는 개인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함께 되어질 때의 진정한 이 사랑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들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들 또는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이야기하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중심적인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나중심적인 나우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중에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가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해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믿음이
믿음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또 믿음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할 때 믿음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신앙자들은 훈련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명령하심에 따라 내가 그 명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왜 너 아빠 말 안 들었어? 너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확률이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확률이 있죠. 심하면 호적에서 파불어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았는데 너 했어?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님이 내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꿀밤 한 대로 끝나겠어요? 참 다행이에요. 꿀밤 한 대로 끝나면. 너 왜 순종 안 해?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믿고 순종하는 게 징하게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짜 잘 살고 잘할 수 있는데 믿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라는 것은 진짜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죠. 환경이 역사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순종하면 따라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먼저 튀겨나가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에 그 거리 가운데 이 환경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한다는 거, 진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믿음의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 말세 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획적이고 나중심적인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 불편해요. 함께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참 불편한데 하나님 필요할 때만 계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 컨택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스케줄이 빡빡한데 하나님 거기에 꼭 끼어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신앙의 깊은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이 참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동문을 함께 읽었던 95번 가정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함께 교동문을 했는데 거기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라요. 아이들에게 많은 기적적인, 이적적인, 표적적인 역사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서로의 소통되어지고 질감이 같은 사랑의 개점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일그러진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만들고 싶은 가정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하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질감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시기심을 보여주면 그 사랑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자랑, 이거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에게 교만함을 심어주고 잘못된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면 문제 심각해져요. 그에게 부족한 거 없이 채워주기만 한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왜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만큼 인내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회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되어지기까지 참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자녀가 결혼해갖고 자녀 나누면 도로 거기에 또 물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있다는 사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개념.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 믿음의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을 꿈꿔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한 규칙에서 벗어나면서 믿음의 가문을 꿈꾼다? 일그러진 가문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녀들 안에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통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서의 성장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살아나야 돼요.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분명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라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